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마일 소설경 불국품 제13쪽을 할 차례입니다.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유마일 소설경은 유마고사의 이름입니다. 유마힐이라는 말이 비르마 끼르띠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사해서 유마고사라고 표현하는 거고, 유마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소설경은 유마일이 설한 바의 경전, 이런 뜻이죠. 어떤 분이 유마고사가 설한 거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승경전에 우리가 출발을 조금 알아야 돼요. 대승경전의 출발은 기원 후 1세기경에 주로 대승경전이 편집이 돼요. 편집.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편집이 되는데, 그 편집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비아리성이 바로 바이샬리거든요. 바이샬리는 기원전 부처님 7세기경이죠.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그 인도의 여러 나라들 중에 이 바이샬리가 가장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진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공화정 형태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공화 정치를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좀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그 나라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임금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통해서, 대신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안건이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면 그걸 시행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바이샬리라는 나라가 좀 진보적인 시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국 비구니의 출가가 허용된 장소가 바로 바이샬리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출가를 한 그 비구니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 이모였지, 이모. 마하파자파티,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 등 석가족의 500명의 이 여인들이 카필라국에서 바이샬리까지 걸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장정이 아마 지금도 걸어간다고 치면은 한 달 가까이는 걸리는 장소예요. 그 보통의 그 여정은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벌레 때문에 염증이 생겨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해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 500명의 여인들이. 그리고 부처님한테 여성의 출가를 허용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죠. 3번을 청해요. 근데 부처님 3번을 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여성을 비하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성을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학자들의 얘기고, 실제로 부처님이 차별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출가를 하게 되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비구들이야 어디 동굴에 가서 혼자 수행한다 해도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앉아있다 한들 큰 위협적인 요소들이 없는데,
만약에 비구니가 출가를 해서 어디 나무 밑에 홀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 말이죠. 또 인도라는 사회가 이 카스트 제도가 그때만 해도 아주 심할 때고,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성에 대한 지위도 차별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군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뭐 멸시와 조롱과 뭐 비아냥과 또 내지는 뭐 희롱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의 조건을 들어서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난존자가 그들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처님한테 또 한 번 간청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부처님이 조건을 거는 거죠. 출가를 허용한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계율을 더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계율이 비구니계는 비구계보다 훨씬 계율이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여름이 10달인 나라니까 옷이 3벌을 가지고 1년을 나요. 3벌. 3벌이 뭐냐면 속옷, 팬티하고 런닝 같은 속옷. 그 다음 두 번째 겉옷 하나. 세 번째 가사예요. 그게 3위예요. 그게 3위 일발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옷과 바로 하나. 그거면 스님의 재산으로 전부 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구니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는 이제 가만히 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수행한답시고 어디 나무 밑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도 가서 보면 아셨겠지만 벌레들이 좀 많아요. 그죠? 막 개미들도 많고 막 수없는 벌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옷도 뭐 헐렁한 옷들을 입고 앉아있다 보면 남자들이야 뭐 어디로 들어간들 별 문제가 없지만 여성한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계율들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혼자서 수행하면 안 된다. 둘이 있어야 된다. 둘 이상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어디 승원을 만약에 만들면 비구니 승원이 이제 최초로 생긴 비구니 승원이 이 바이샬리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승원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포사를 열어서 비구들이 거기에 가서 그 포사를 해주고 왔어요. 그 유명한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바이샬리에 같이 머물렀던 아라한이 된 장로들이 가서 전부 다 포사를 해주고 왔어요. 그게 뭔가 이 비구들이 그래도 나름 보호를 해준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이 비구니의 출가가 허용된 장소예요. 어찌됐든 결국 인도 역사에서 여성의 출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기원전 7세기경이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이 바이샬리란 나라가 그나마 이 여성의 출가를 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부처님이 더욱더 허락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어찌됐든 그런 곳이 바로 바이샬리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스님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불교라고 하는 그 수행 집단이 굉장히 보수화되기 시작하죠. 보수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행자들이 수행자 중심으로만 이제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필 때는 이 중생 제도가 가장 기본 이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아무리 이교도가 찾아와도, 아무리 당신을 욕설하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거든요.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제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그 소위 말하는 평생 동안의 어떤 중생 구제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교단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님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작 그 스님들의 양태가 자기들의 수행과 자기들의 공부만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생을 제도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중생 구제를 외면하고 자기들만 수행해 가니까 1세기 전후에서 이제 한 5, 600년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500년, 600년이 흐른 뒤에 이 제가자들 사이에서
아까 그래도 이 바이샬리가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약간 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불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 승가에 있는 수행자 집단에서 수행을 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불교들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을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원래의 이 사상과 가르침을 다시 이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경전을 편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승경전으로 이름 지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진 경전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승경전을 그럼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요, 부처님이 이미 당연히 설했던 거죠. 다만 설했던 것 중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 승가 집단이 수행만을 중시하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중생 제도가 가장 필수 불가결한 수행자의 이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경전들을 편집하는 거죠, 편집. 그래서 그런 걸로 대승경전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강경이라든지 지금 이런 유마경 또는 뭐 화엄경, 법화경, 예? 중요한 우리 대승경전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런 경전들이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새로 편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을 엄격히 보면 위경이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편찬을 새로 했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중생들의 그 깨우침을 위해서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사명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새롭게 편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마일이라는 거사가 등장한 이유도 그런 배경하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샬리에는 그 소위 말하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시기가 되면서 한 200~300년이 지나면서 소승부와 대중부라는 걸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제 부파불교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 갈라지는 부류가 두 가지 부류로 크게 갈라져요. 물론 더 세밀하게도 갈라지지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인데 이게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계율이었어요. 계율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승부 계통의 이 장로들이나 수행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 고지고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걸 주장했던 반면 이 대중부 계통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근본은 취하되 소소한 것들은 부처님도 버리라고 했다. 소소한 것은 그 시대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 그 소소한 건 부처님도 버리라고 했으니 그 우리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은 좀 더 바꾸자. 이런 이제 흐름이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밥을 먹는 시간이 스님들은 사시예요, 사시.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맞이를 올리는 시간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9시에서 11시가 사시잖아요. 그 시간대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한 7시쯤에 탁발을 나가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까 대중들하고 쭉 무리를 이뤄서 일렬로 행렬을 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이 조용한 장소 절에서 시내 저작거리까지 들어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닌데 이 탁발을 하러 갈 때는 되게 천천히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관조하면서 수행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되게 천천히 가죠. 아주 여법하게 가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를 가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1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7시에 나갔다 하더라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바로를 다 차려놓고 가지 못했거나 또 환자로 열애가 됐거나 또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스님들 끝까지 해서 다 나눠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같이 이제 공양을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공양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 공양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맞이를 올리는 불공을 매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시는 보통 11시 반 정도에 끝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11시 반 사이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도시가 막 팽창되다 보니까 절이 점점점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조용한 곳을 좀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절이 도시로부터 좀 많이 떨어진 곳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탁발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어떤 때는 12시를 넘기는 적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바로공양은 일종식이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것도 12시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불식이다 이 말이죠. 오후에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바로를 가서 탁발해 갖고 왔는데 12시 10분이 되었어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대중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해를 뭐 그때 딱 지금처럼 뭐 시계가 있어서 몇 시 몇 분 몇 초 딱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를 우리가 보통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고 그럴까 그게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손으로 치면 한 마디가 30분이 30분. 이 한 마디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야, 이 한 마디 정도는 유도리를 좀 두자. 우리가 공양 그 탁발을 하러 갔다 오면 좀 장소가 멀어서 12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그때 먹어도 괜찮도록 하자. 한 30분 정도는 유예를 하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승구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말라. 부처님이 무슨 12시 전에 지나서 먹으란 적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전 불식이지 뭐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대중부는 야 사정이 생기고 문화가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니네는 그렇게 해. 우리 이렇게 할게. 해가지고 그 유도리를 두자라는 흐름 쪽이 이제 대중부가 됐고 이쪽에는 이제 소승부가 된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소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인도가 뭐 10달이 여름이다 보니까 그 더운 여름을 지낼 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일사병이라든지 햇볕에 노출이 돼서 막 어지럽고 이럴 때 소금만 이렇게 물에 타서 조금 먹으면 금세 그게 깔아앉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물과 같이 되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 소유를 하지 말라는 이유로 그걸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금은 우리에게 제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만약에 지금 당장 쓰러진 사람을 소금 하나만 먹이면 벌떡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사람이 난처하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느니 우리가 소금 정도는 조금 보관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흐름은 지금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불교 국가에는 지금도 이런 형태의 그 소승 계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도들이 갖다 주는 공양금이나 이 공양물을 자기가 받지 않아요. 받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나한테 공양물을 갖다 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안 갖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시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만 안 가질 뿐이지 누구는 갖잖아 어쨌든. 그죠? 그러니 이게 뭔가 갖지 말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죠 사실은.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는데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중부와 이 소승부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 대중부는 바로 대승불교의 기원이 됐고 이 소승부는 바로 남방불교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기원은 결국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대승불교로 완성이 되었고 이 소승불교에 간 불교는 지금의 이제 저 동남아 불교, 남방 불교의 전형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이 두 가지 축으로 변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서 보면 뭔가 우리가 이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나 또는 뭐 그 행태나 문화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또 계율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차이를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가 생활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스님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또 승려로서 인정해 주느냐? 아니요. 다시 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이렇게 대승불교가 이런 그 대중부의 흐름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은 제가자였어요. 제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의 뜻을 찬동하는 스님들과 함께 이제 이런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의 회복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불교로 돌아가자. 원래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그죠? 또 중생과 부처는 당연히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그죠? 부처는 당연히 이 중생을 외면하면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대표적인 경전들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경전들이에요. 그 열반경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죠?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생이 없이 어찌 부처가 있겠느냐. 그래서 중생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논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처님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논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거죠.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행화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대승불교였어요. 그래서 이 유마경은 그런 일환으로 탄생된 경전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호리가 둘이 아니고 그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또 예토와 정토가 둘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갖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런 거죠. 원각경에서나 다른 경전에서도 불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전에서는 이런 거죠. 중생의 속성과 부처의 속성이 같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번뇌가 없이 호리가 없지 않느냐.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 이 두 개를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의 불이라고 한다면 이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마음의 불의를 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땅이 어디에 따로 있어서 그것을 예토라고 하고 뭐 깨끗한 땅이 따로 있어서 정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러우면 그게 예토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유심정토, 이걸 유심정토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극락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눠지는 것뿐이지 그게 둘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이 유마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 유마일 소설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쪽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유마일이 설한 경전이란 뜻이고요. 불가사의 해탈이라는 말은 유마일 소설경을 달리 이름해서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해요. 이 불가사의 해탈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사의라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탈이라는 거는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이 불의법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법문이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 그래서 그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얘기하고 제1 불국품, 이 불국품이 이제 서품에 해당하는데 불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경주의 불국사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불국. 불국은 무슨 말이냐면 불국정토. 부처님 나라로 이루어진 극락정토. 이 말이 불국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불국사 밑에 불국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불국이 뭔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직지사 밑에 직지교회가 있듯이 웃겨요 아주. 그래서 이 불국이라는 말은 정토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정토. 그래서 이 서품은 정토에 관한 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은 여시아문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한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아리성 안에, 이 비아리성이 바로 바이샬리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에요. 한문으로 비아리성이라고 그래요. 안에 암나수 동산. 암나수 동산이 어딘 줄 알아요? 인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들었을랑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한번 해봐요. 기억을. 암마팔리 또는 암나팔리라고 하는 그 망고나무 숲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을 못하네. 이게 바이샬리에 가면 사리탑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요? 안 나지? 이거 사진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망고나무 숲에 이제 둥글게 그 집처럼 지어진 이 사리탑이 있어요. 그 동산을 암마팔리 동산이라 그래요. 망고 동산이라고 하는데 암마팔리 또는 암나팔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동산이에요. 그럼 왜 이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동산이라고 하냐면, 그래서 암나수 동산이에요. 암나라는 말이 망고나무란 뜻이에요. 망고나무. 그러니까 암마팔리나 암나팔리는 무슨 얘기냐면 망고나무란 뜻이고, 팔리는 빨라왈에서 온 이름인데 어린 새싹 이런 뜻이에요. 어린 새싹. 망고나무의 어린 새싹. 그러니까 이 암나수 동산을 기증한 여인이 암나팔리고, 그 암나팔리의 이름의 뜻이 망고나무의 어린 새싹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이 여인이 누가 탄생했는지는 안 나와요. 누가 이 여인을 낳았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이 망고나무 숲에 버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어린 시절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해요? 망고나무의 어린 새싹이 났다. 이래서 암나팔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얼굴이 천하의 절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나무집에 가서 길러졌는데, 주로 얼굴이 아름답다 보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생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생을 만들어서 뭐 그때 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은화 100냥, 이 여인을 한번 만나는데 은화 100냥을 내야 됐대. 그러니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 여인을 찾을 수가 없겠죠. 등급이 있었대, 이렇게 등급이. 그래서 뭐 천하의 절색이고 전부 다 뭔가 다 그 기녀들은 요즘의 기녀가 아니고, 그때는 기녀들이 다 음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옛날 악기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면 이렇게 은화 100냥 정도를 내야 됐대요. 그러니 그때 그 바이찰리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나팔리가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망고나무 이 숲을 살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희한하게도 부처님을 이 암팔리 그 망고동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고나무 숲을 기증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부처님이 세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 사리탑이 세워지는데 그 기원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암나팔리가 부처님이 오시자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부처님의 공양청을 했어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침묵하면 그게 이제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듣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뭐 경전에 보면 막 니차비족이라고, 바이샬리에 사는 종족이 니차비족이에요. 니차비가 이제 그 조그만 이 뭐라 그러죠? 그 작은 포도처럼 생긴 그 과일이 있어요. 과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과일인데 그걸 니차비라고 해요. 그게 딱 한 5월쯤 4월 이때쯤 되면 열리는 과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딱 시기를 맞춰가야 그걸 만날 수 있는데 금방 상해요 또 대신에.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과일이 맛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니차비족이 그 암나팔리가 부처님을 공양청을 받고 온 다음에 거기를 쫓아가서 부처님한테 또 공양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처님이 이미 공양청이 됐으니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암나팔리가 공양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암나팔리한테 와가지고, 야 암나팔리여, 우리한테 공양 이 꼰을 팔아라.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막 이런 거죠. 근데 이 암나팔리는 신심이 아주 직간 사람이어서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암나팔리가 그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나중에 출가를 해요. 이 암나팔리가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동산을 기증했다고 해서 이걸 암나수 동산이라고 해요. 망고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비구 대중 8,000명과 보살 대중 32,000인과 함께 하셨다. 대중들이 다 아는 분들이었다. 다 아는 분들이라는 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뭐 10대 제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보살님들, 문수, 보현 뭐 등등등의 이런 보살님들이 다 있었다 이런 거죠. 그들은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일체 종지라고 하는데 그 지혜와 근본행은 보살의 근본 수행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보살행 중에 우리가 육바라미를 드는 거예요. 보살행의 덕목으로 삼는 육바라미를 다 성취하셨으니 모든 부처님의 유심력으로 이룩된 이들이며 불법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사자후를 연설하여 그들의 이름이 시방에 퍼졌으며 대중이 청하지 않아도 그들의 벗이 되어 위안을 주며 불법승 삼부를 받들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이교도들을 제어하며 모든 것이 이미 청정하여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은 항상 걸림없는 해탈에 머물며 정념과 선정과 총지와 편제가 다함이 없으며. 자, 여기까지만 좀 설명해 볼까요? 지금 막 미사 요구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지금 거기에 모인 비구 대중 8,000인과 보살 대중 32,000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지혜를 얻었고 육바라미를 성취했고 부처님으로 유시인력으로 이미 이렇게 법들을 이룬 사람이고, 또 불법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 바른 법을 받아 지녔으며 사자후를 연설하여. 이 사자후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포효하는 걸 사자후라고 그러거든요. 사자가 어흥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산천 초목이 다 떤대요. 그러겠죠? 동물들도 말할 것도 없이 식물들까지 떤대요. 사자가 한번 짖으면. 그것은 자연 경계를 다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사자의 목소리로. 마치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이 사자후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한번 법문을 하면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식물들도 할 것 없이 부처님 말씀에 감화가 된다 이런 소리죠.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 뜻으로 이 사자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비구 8,000인과 보살 중 32,000명이 바로 이 사자후를 연설하여 그들의 이름이 사방에 퍼졌으며 대중이 청하지 않아도 그들의 벗이 되어 위안을 주었으며 불법승 삼보를 받들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이교도들을 제어하며, 이교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외도라고 표현했는데 경전에는 모든 것이 이미 청정하여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온갖 번뇌라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는 게 우리가 탐해, 진해, 우치, 그 다음에 그 오계라고 있잖아요. 오계. 예? 온갖경에 나오는 오계. 그래갖고 뭐 들뜬 마음, 의심하는 것,
5가지를 포함해서 5개라고 5개 본뇌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본뇌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은 항상 걸림없는 해탈에 머물러 있으며 정념은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거고 선정은 고요히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고 총지라는 것은 이제 다란이를 뜻해요. 다란이. 진언을 외우고 다란이를 하는 걸 총지라고 해요. 변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잘하는 것을 말씀에 재주가 있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이런 정념과 바른 알아차림과 고요한 수행과 다란이를 외우는 것과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는 것이 다음이 없으며 보시 많이 베풀고 지게 계율을 지키고 인욕 모든 걸 참아내는 인욕을 하고 정진 바르게 나아가고 선정 고요히 수행하고 지혜를 닦고 또 그런 방편의 힘이 두루 갖추어져 더 이상 얻을 바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다. 여기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다시 생겨나지 않는 법이에요.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가 되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터득한 그런 법인을 이루었고 능히 중생을 수순해서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중생을 따라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불태전의 법륜을 굴렸다. 법의 바퀴를 굴렸다. 법상을 잘 깨닫고 법의 모양을 모습을 잘 깨닫고 중생의 근기를 잘 알며 모든 대중의 으뜸이 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며 공덕과 지혜로 마음을 닦고 부처님 상으로 자신을 장엄하니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닦을 때는 지혜를 닦아야 되잖아요.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과 지혜는 마치 우리 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이 지혜를 닦아나가야 이 지혜가 좀 더 충만해지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상호로 자신을 장엄하니 부처님 상호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는 상호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만약에 부처님은 얼굴이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네?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 뭘 좀 안 해. 이런 소리 들어. 왜? 이 상호라는 말이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상호는 무슨 말이냐면 32상 80종호 이걸 줄여서 상호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호라는 말에는 32상 32가지의 부처님의 큰 특징이 있고 큰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머리에 뭐 나발이 있다. 귓볼이 뭐 턱까지 내려온다. 그죠? 손이 뭐 무릎까지 내려온다. 뭐 그죠? 가슴이 풍만하다. 또 목에는 삼륜의 마크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미간의 백호를 가지고 있다. 뭐 등등의 이런 큰 특징을 32가지를 32상이라 하고 또 세세한 특징이 80가지가 있어요. 뭐 손에는 뭐 물갈퀴가 있고 발에도 물갈퀴가 있고 뭐 피부가 부드럽고 뭐 좀 하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부처님을 특징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완벽하다 얘기할 때 그 상호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2상 80종호가 다 완전히 갖추어졌다. 이 말이 상호가 부족하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부처님 몸이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어. 이러지 말라. 그래서 이 32상 80종호를 줄여서 우리 상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상호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 사람한테 상호가 잘생겼네 이러면 그게 또 무식한 거네. 아니 상호가 원만해. 이러면 부처님 얼굴도 아닌데 이 상호의 특징은 전륜성왕이나 부처님만의 특징이에요. 전륜성왕은 뭐예요? 이 대륙을 평화적으로 통일한 최초의 군주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그래서 처음에 아시타 선인한테 예언을 받을 때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처님이. 그래서 이미 32상 80종호를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로 자신을 장엄하니
부처님 얼굴 그 상호로서 자신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세상에 제일이어서 세간에 따로 치장하고 꾸미는 것들을 모두 버렸다. 따로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명성이 수미산을 뛰어넘고, 수미산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제일 높은 산을 말해요. 그 높은 산을 뛰어넘을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는 뜻이고, 깊은 신심이 견고해서 금강과 같으며, 금강이라는 말은 굳세다는 뜻도 있고, 또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신심이 견고해서 이 금강같이 단단해서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거죠. 법보가 널리 비추어서 감로의 비를 뿌리니, 법의 진리의 그 보배가 널리 비추어져서, 이 진리의 보배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로의 비로 모든 곳에 뿌리니, 여러 사람에게 이제 가르침을 전해지니, 모든 말과 음성 가운데 가장 미묘하며 가장 훌륭하며 이런 뜻이죠. 연기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모든 삿된 견해를 끊었기에 유와 무의 두 가지 치우친 견해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것은 유라는 것은 뭔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유고, 무라는 건 이 세상에 다 없다고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리다 이 말이죠. 다 극단적인 견해. 없다고 해도 맞지 않고 있다고 해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이라는 말이 결국 그 말을 대신하는 말인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이 텅 비어 있어요. 존재하긴 하나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기는 하지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견해에 치우쳤다는 것은 바로 이 극단적 견해에 이제 치우쳤다는 뜻이죠. 여기에도 우리가 불의로 얘기한다면 유와 무의 두 가지 아닌 것이 바로 불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그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을 나타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법을 연설함에 두려움 없기가 마치 사자와 같고, 그 법을 강설하는 것은 마치 우레가 치듯하며, 사자와 같이 한다는 말은 사자가 포효해서 모든 생명이 다 두려움을 떨게 하고 그 말을 듣게 하듯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고, 그 법을 강설하는 것은 그 천둥 번개가 치듯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가르침을 편다는 뜻이죠. 한량이 없었으며 한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한계를 다 넘어버렸다. 온갖 법보 모으기를, 법의 보물을 수집하기를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이 하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장이 말하자면 이제 바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잘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으는 것을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모든 법의 깊고 오묘한 뜻을 통달하고 중생을 나아갈 바와 그들이 마음으로 행할 바를 잘 알며,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지혜와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것과 18가지 뛰어난 법을 갖추었다. 여기서 이제 자유자재한, 자재해라고 표현하는데, 자유자재한 지혜. 자유자재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들면 뭐 바람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지혜를 자재해라고 한다. 그 10가지 힘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 10가지가 뭐냐면 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그게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업보의 인과를 잘 아는 능력. 그 다음에 해탈, 선정, 삼매 등의 수행을 분명히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중생의 근기에 상하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중생이나 사물의 분별을 잘 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의향과 바라는 바를 잘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수행에 의해서 어떠한 도에 나아갈지를 아는 능력. 또 과거생에 대해서 바로 아는 능력. 또 중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능력. 또 일체 번뇌를 다 끊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능력.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심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가지 힘을 누가? 그 보살들이, 8,000명의 비구와 보살들이 이미 부처님의 심력을 갖추었대.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것. 이건 사무소에까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에는 뭐냐면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그 자신감을 얻는 걸 말해요.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두려울 바 없는 마음을 얻었다.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 도의 장애인 번뇌에 대해서 설하했다는 자신감, 번뇌를 끊을 도에 대해서도 설하했다는 자신감. 이걸 사무소애라고 하는데, 이 10가지의 힘과 사무소애와 그 다음에 사무예지, 4가지 걸림없는 지혜, 부처님이 얻는 4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18불공법, 18가지의 뛰어난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가지 힘과 사무소애와 지금 4가지는 설명이 안 됐는데 사무예지, 4가지 걸림없는 지혜까지 포함하면 18가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18가지 뛰어난 법, 18불공법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합친 말이 바로 이 18가지 뛰어난 법이다. 이거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특출난 법, 뛰어난 법, 훌륭한 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갖췄다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8천의 그 비구 대중과 32,000의 보살들이 이런 지금 부처님과 같은 위신력을 갖췄다 이 소리야.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모든 악한 갈래의 문은 막았으나 모든 악한 갈래의 문은 우리가 그 제일 나쁜 곳에 떨어지는 것을 사막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막도, 사막취 또는 사막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옥, 악귀, 축생, 이 3가지를 사막도라고 해요. 이 모든 악한 갈래의 문은 바로 그 사막도를 말한다. 그래 지옥, 악귀, 축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았으나 그들이 5갈래의 세계에 태어나 그 몸을 나타내게 된다. 5갈래의 세계라는 것은 5개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우리 보통 6도윤회 하면 6개의 세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줄여서 또 5도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지옥하고 아수라를 같이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축생, 그 다음에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하면 5도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는 지옥과 함께, 그걸 5도라고 해요. 5갈래의 세계에 태어나 그 몸을 나타내며 큰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옥, 악귀, 축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막아주지만 대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거기에 태어나서 그들에게 내 몸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제해준다 이런 소리죠. 또 큰 의사가 되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병에 따라서 마땅한 약을 주어 복용케 하며, 이제 부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의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의왕. 대의왕이라는 말은 큰 의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 어디가 힘들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처방문이 지어지듯이 부처님 경전에는 다 처방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부처님은 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고 해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처럼 대의왕처럼 똑같이 이 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를 다 청정히 장엄하며 그들을 보고 듣는 이로서는 모두 이익을 입지 않은 이가 없으며 그들이 짓는 일은 헛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공덕을 모두 다 갖추었다. 결국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이 사람들이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제왕보살, 법자제왕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엄보살, 대엄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고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근보살, 희왕보살, 변음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고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용관보살, 해적보살, 보승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공덕, 상엄보살, 사자오보살, 내음보살, 산상, 격음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분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들이 32,000이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들이 한 52명 정도 돼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변음보살, 보승보살. 변음보살은 그 원각경에 나오죠. 또 허공장보살, 자제장보살, 정자제왕보살이 저기죠. 원각경에 나오는 보살 아니야? 뭐죠? 맞나? 상하수 보살 어디 나와요? 어디서 봤어요? 지장경이 나오는구나. 어디서 본 것 같았어. 네? 허공장 보살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보살도 있고 모르는 보살도 있듯이 이런 보살들 52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진 거고 나머지 32,000명이 보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범천과 같은 일만의 범천들이, 대범천은 이제 그 하늘 세계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죠. 일만의 범천들이 다른 사대주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법문을 청하였다. 여기서 다른 사대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지구를 얘기할 때는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해요. 5대양이라는 건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이렇게 얘기할 때 5대양이고 6대주는 대륙이 6개 대륙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는 뭐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6대주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4대주는 그런 6대주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는 남선부조라고 해요. 남선부조 들어봤죠? 이 남선부조는 원래 이름은 남연부제예요. 남연부제. 연부제가 무슨 뜻이죠? 이 지장경에 보면 나올 건데 고통받는 곳이다 이 소리야. 고통받는 곳. 남선부주가 이제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뭐 어떤 사람이 사바세계 아니까 사바사바하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 사바라는 말은 가민세계라고 해서 마땅히 감당할 만한 세계다. 견딜 만한 세계다 이런 뜻이야. 무엇을 견딜 만한 세계? 괴로움도 조금 있고 괴로움만 있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즐거움도 조금 있다. 그래서 괴로움과 아쉽음은 또 즐겁고 또 즐거움과 아쉽음은 괴롭고 한 곳이 이 사바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우리는 남선부주라고 하고 남쪽에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남선부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구로주가 있어요. 북구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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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쪽에는 하여튼 북구로주라는 게 북쪽에 있고 또 서쪽에는 서우화주가 있어요. 서우화주. 서우화주. 동쪽에는 동승신주가 있어요. 그럼 동서남북으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세상은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주 법계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나누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 사대주로부터 부처님께 충고시한 법문을 청하였으며, 또 12,000의 제석천들이, 이 제석천들은 이제 도솔천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대주로부터 와서 법회에 자리하였고, 이 밖에도 큰 위력을 가진 모든 천신, 용신, 야차, 건달, 마수라, 가루라, 김나라, 이게 이제 천룡 팔부라고 하는 거예요. 천룡 팔부신중. 천룡을 포함해서 팔부신중이라는 8가지 종류의 신중들이 있다. 첫째 천신, 용신, 그 다음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뭐 인비인 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 읽는 뭐 금강경에도 나오고 보문품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팔부신중을 말해. 여기서 야차는 이제 이런 영가나 죽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잡아가고, 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이쪽으로 던졌다 저쪽으로 던졌다 하고, 막 새창살로 꽂았다가 막 던졌다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이 야차야. 그래서 어쨌든 험악한 사람이죠. 이 건달바는 우리말로 하면 이 건달하고 똑같은 말인데, 건달바는 우리 사천왕문에 가면은 비파를 들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 비파를 치는 사람이 건달바 신이에요. 우리말이 건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타만 치면서 놀고 먹으니까 건달바, 원래 이름이 건달바야. 근데 바자가 이제 빼고 건달이라고 부른 거야. 건달. 먹고 논다고 건달이야, 저 건달.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조폭이나 뭔가 이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이 건달바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는 이런 생명들은 주로 사람 몸을 하거나 동물의 얼굴을 하거나, 또는 사람의 얼굴을 했는데 동물의 몸을 하거나, 이런 생명체를 바로 이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라고 해요. 이런 생명체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요. 등이 모두 이 법회에 자리하였다.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선남자, 선여인을 말하고요. 모두 와서 법회에 자리하였다. 그때에 부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닷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았고, 이게 막 특출나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그냥 법을 설하는 그 모습이, 또 온갖 법회로 장식된 사자좌, 부처님이 앉아 있는 법자죠. 법의 그 자리에는 앉으시니 여러 곳에서 모인 모든 대중들이 다 그 위광으로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 후광에 의해서 부처님이 후광으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대중들에게 금빛으로 그냥 다 뒤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이샬리에 사는 장자 아들인 보적이라는 젊은이가 500명의 아들과 함께 저마다 칠보로 꾸민, 칠보라는 건 금은, 유리, 자그마한 산호, 호박 등의 보물을 말해요. 그걸로 꾸며진 일산. 일산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양산인데, 여러분들 인도를 행차하다가 막 스님들이 이렇게 그 뭐 막 빨갛게 뭐 노랗게 해가지고 막 그 큰 우산이죠. 큰 우산을 들고 거기에 이제 막 폐물들이 달려 있는, 이걸 들고 온 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주로 일산이라고 해요. 이 일산은 왕이나 부처님만이 이 일산을 썼어요, 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산을 만들어서 그걸 부처님한테 500명이 각각 한 개씩 공양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500개잖아요. 그 500개를 부처님께서는 위실력으로 그걸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500개를 하나로. 그러니 그 하나가 얼마나 컸겠어요. 보통 일산도 큰데 그 500개를 합쳤으니까.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영화를 보여준다면, 영화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그 일상 가운데 모두 나타났다. 그 삼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 설산, 목진인 타산, 마목진인 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초리산, 대초리산, 대해, 강물, 냇물, 샘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천궁, 용궁, 그 밖에 다른 온갖 신들의 궁전이 모두 이 칠보의 일산 가운데 나타났으며,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설한 모든 모습도 칠보일산 가운데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산에다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뭐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뜨잖아요.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성, 목성, 뭐 명왕성, 천왕성, 뭐 있죠. 다 이런 성, 이 한 은하계를 우리는 한 세계라고 해요. 한 세계. 이 세계가 1000개가 모여야 소천세계라고 해요. 소천세계. 여기서 말하는 소천. 작은 천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천. 이 소천이 1000개가 모여야 중천이야. 이 태양계 1000개가 모이면 소천이고, 그 1000개를 1000개 해야 그게 중천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중천을 1000개 하면 그게 대천이야.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소천, 중천, 대천이 삼천이고, 그게 삼천이야. 대천 세계는 마지막 말한 대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 큰 공간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 삼천대천 세계 제일 큰 공간. 뭐 눈으로 뭐 보여지겠어요? 어떤 대상이 보여지겠어요? 근데 이 일산에다가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수미산을 보여준다. 수미산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최고 높은 산이에요. 상상의 높은 산이에요. 또 설산을 보여주고, 또 향산은 향으로 이루어진 산이고, 보산은 보배로 이루어진 산이고, 금산은 금으로 이루어진 산이고, 흑산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검은 흙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 그렇지, 흑연 같은 게 많이 있는 산. 초리산은 뭐예요? 철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초리산. 대초리산은 큰 철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이 초리산은 주로 지옥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낸다는 거죠. 강, 냇물, 샘물, 해와 달, 천궁, 용궁 뭐 해가지고 이런 신들의 궁전까지 모두 다 이 칠보의 일산 가운데 다 나타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방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이 설하는 그 모습도 다 일산에 다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모습까지 다 나타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희유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중이 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모르는 일찍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 찬탄하며, 찬탄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고도 남죠.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는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 세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뭐 영화만 제대로 큰 거 보여줘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 근데 부처님이 그런 세계를 보여주니 그걸 눈을 떼고 있겠어요?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본 이 장자의 아들 보적이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개송을 읊는 거예요. 찬탄하는 개송. 정말 그런 장면을 보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뭐 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찬탄하는 개송을 읊게 되는 것이 이 개송인데, 이 개송이 너무 많아. 찬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